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시내산에 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로 3일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제3일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3일의 간격을 두고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했을 때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언약의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떤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은 여호와의 옷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백성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이며 원수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표상입니다. 그 영광은 대적자를 멸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구름은 신성한 표이고 빽빽함과 흑암은 여호와의 가리우심이었습니다. 요한은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그 구름은 흑암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리고 오시는 것이고 진노 중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임하는 방식은 휘장으로 가리고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만나 대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리고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추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때 하나님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지성소가 세워졌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임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감추시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출애굽하고 50일쯤 된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분이 신약 오순절 때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불이 혀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신약 오순절에 임하셔서 주를 믿는 자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새긴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누워서도 깨달을 수 있고 눈을 감고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자기를 감추시고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산기슭에 섰습니다. 그때 위험한 모습으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그 위엄으로 나타내셨고 거기에서 급한 바람 소리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소멸의 불로 그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임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에 이런 은혜로 강림하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족속이 있으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시내산 연기로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 중에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점점 커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지금 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점점 커지면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임하셨고 신의 산은 불타는 듯이 타올랐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처럼 신의 산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은 불타는 듯했고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짐승이라도 들어오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불타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발을 디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뒤져지니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곳에 임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할 때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의 교제의 방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곳에 모세를 만나 친히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구약 백성의 교제의 방식입니다. 구약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가 나가서 말하고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에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면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어디에 강림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강림했습니다. 그가 처음 임재하여 강림하신 곳이 산 꼭대기에 임했지만 나중에는 내려오셔서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장막에 거하셨는데 장막 중에 어디에 거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셨고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장막 안에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발만 살짝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긴 임재하셨는데 온전함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살짝 임하셨습니다.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살짝쿵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온 산이 불타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그곳으로 자기 종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뭐였냐면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자신의 경고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백성은 가까이 가면 죽고 제사장은 성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경을 넘으면 죽을 것이고 지경을 넘지 않아도 성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 돌격하는 것처럼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가림으로 신의 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올라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하나님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이 대면한 하나님, 처음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임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 본문 23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만 신의 산 꼭대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 여호와를 보려고 산에 오르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돌격해서 죽이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해야 하지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마 가정 제사장일 것입니다. 모세 제도 안에서 국가적인 제사장이 있기 전에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된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잖아요. 그가 제사장이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전통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제사장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이나 예제사장은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서 여호와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로 대면하는가? 그것은 아직 죄와 사망이 제거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아담이 지은 범죄, 아담이 지은 그 죄와 사망의 역사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이 하나님의 대면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율례가 없습니다.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평안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론을 모세와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안 중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왜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임하시는가? 왜 경계를 넘으면 살려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절대로 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2번이나 경고하십니다. 2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 안에서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부르신 것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대표가 될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대면하게 했습니다. 백성의 대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면하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범죄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만 하나님이 대면했는데 이제 백성의 대표인 아론도 올라오라고 합니다. 대표를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론이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이 아론이 내려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제도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가 대면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시내산이 불타고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경고한 것처럼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만 산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고 제사장도 성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르지 말라, 제사장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옛 제사장은 아무도 오르지 못했지만 새로운 제사장이 될 아론은 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될 아론은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함께 여호와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면에서 옛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새로운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아니면 시내산 지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전의 조상들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옛 제사장이 여호와께 올라오면 그들에게 돌격해서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처럼 거듭해서 죽이겠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본문은 내가 죽일 것이다. 산이 불타고 진동했다. 그리고 모세 아론만 올라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백성들이 산에 오르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사장도 성결하지 않으면 죽이고 가까이 하는 자도 죽이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아론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고 아론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도 온전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가 나가는 자리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시내산 꼭대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소한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년에 한 번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그 지성소는 땅의 보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로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아론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새로운 길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 때는 아론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임하신 나라요, 불타고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복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을 뵙고 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만났습니다. 항상 벌벌벌벌 떨면서 죄지은 자처럼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복입니다. 그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적용됩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도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진동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이고 불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죽는 나라이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화평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가 사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얻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회복함을 얻습니다. 그가 죄인든지 범죄자든지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든지 그가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성결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에는 여러분 가리움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그 자리에서 성소의 휘장도 찢어져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나와라. 다 와서 내 걸 먹어라. 내 샘에서 내 음료를 마셔라.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려움으로 떨리는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타는 그 공포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못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린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긴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 내가 죄 지으면 금방 맷때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타나는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립니다. 이 정도 누리는 것도 큰 복인데 아직요 완전한 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종점에 도달할 때 완전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와 만나고 그와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늘과 땅의 체질이 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는 굳건한 나라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제도는 우리를 다시 신의 산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금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주의 생명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다시 신의 산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다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복이며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아브람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것은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주님을 또 부활의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면케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것은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이 신의 산 사건이 가르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의 산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제거된 영원한 의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임재해 계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도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것은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다.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구약 때는 불과 진동으로 나타나셔서 원수를 진멸하듯이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모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고 호령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지성소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모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오실 때 목욕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즉시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접하고 같이 앉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계가 발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관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라 하셨고 새로운 제사장인 아론만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자만 올라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올라오면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옛 제사장들은 전부 목욕해서 성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도는 죄와 사망에 갇힌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죽음이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 밖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백성이 또 없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도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성결하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덤벼들여서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성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결합니다. 그냥 주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제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옛 제도의 반복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여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제도와 같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우리도 존귀하게 되고, 그가 세상에서 거절당하면 우리도 함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예수와 하나 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이지 편히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할 때 우리도 같은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나만 편하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으로 산다면 주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거절당할 때 우리도 함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거절을 당해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